재밌는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고 복권을 긁었을 때와 기도를 하지 않고 복권을 긁었을 때 과연 당첨금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즉석 복권을 사러 갑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 크록스는 제가 사계절 내내 신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빨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그냥 복권 다 주세요. 카카오페이 되죠? 복권은 카카오는 안 될까요? 어? 복권은 안 돼요? 현금만 돼요? 아, 다시 집에 갔다가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카카오페이가 왜 안 되는 거야? 요새 누가 현금 들고 다닌다고 하시. 드디어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0장을 구입했습니다. 이 50장은 기도하지 않고 긁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과 확실한 비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마음으로 복권을 긁을 겁니다. 일단 이거는 당첨이 되면은 무조건 나를 위해 쓸 거야. 전혀 뭐 다른 사람 위해 쓰는 거 없이 무조건 나만 위해서 쓸 거야. 그치. 당신도 안 되고 뭐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 아니면 새벽에 노을이 주는 거 없이 다 나 위해서만 완전 내 개인 욕심 위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막 되게 쓸데없이 비싼 거 먹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지, 막 피규어. 나 원래 피규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살 거야. 그래서 별로 몇 번 안 갖고 놀고 막 구석에다 박아놓을 거고, 요플레 사가지고 뚜껑 안 핥고 그냥 버릴 거고, 그 다음에 롤 스킨, 시중에 있는 롤 스킨 나와 있는 거 다 살 거야. 할인 안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완전 쓸데없이 쓸 거야.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권을 긁는 도구는 쇠숟가락입니다. 우리 집에서 쇠숟가락을 쓰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여러분과 저희만의 비밀로 해야 당첨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일치하면 당첨된 겁니다. 당첨금은 제일 낮은 1,000원입니다. 첫 출발이 좋다라는 느낌과 함께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이 바로 다음 복권을 긁었습니다. 역시 첫 끝발이. 그 다음부터 시간 절감을 위해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걸 시청하시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놈기 집에는 공부한다고 겨들어가서 또 유튜브 쳐보고 앉아있는겨?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야 엄마 이거 학교 채플이야 라고 대답하셔도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오해받기 싫으면 혼자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1,000원 당첨으로 기대감이 사라졌던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 네, 장난이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아내는 이런 장난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이 실험 계획을 말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보, 채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실험을 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 복권 사게 10만원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어제 먹은 냉동 두리안이 잘못돼서 살짝 미친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착하기 때문에 절대 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말합니다. 혹시나 이번 학기 제 수업이 갑자기 폐강된다면 제가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갑자기 수업이 사라지는 법이 어딨냐고 학생에게 전화가 온다면 그 학생 계좌에 100만원을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아마 그 친구의 너그러움은 우리 학교 언덕보다 높아질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한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긴장감을 주기 위해 살짝 쪼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그림 대신 당첨금부터 긁었습니다. 5억 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그냥 앞으로도 길게 만납시다. 그렇게 2천만 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롤 스킨 전체를 구매하겠다는 야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복권이 1,00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복권 긁기가 끝났습니다. 전체 금액을 한번 정산해 보겠습니다. 총 당첨금은 28,000원이었습니다. 복권 회사에서 제공하는 당첨 확률과 거의 일치하는 액수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복권을 다시 긁기 위해 복권을 또 사러 갑니다. 아 맞다, 현금. 그리고 이번엔 조금 진지하게 이번 복권의 당첨금 사용처를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권의 당첨금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전액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간혹 이제 뭐 학교 공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친구들, 아니면 특정 하드웨어가 필요한 친구들의 구입을 도와주고, 아무튼 진짜로 뭐 1원 한 푼 나를 위해 쓰는 거 없이 전액 백석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이 영상에는 해학적인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할 때만큼은 아주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겪는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용돈 5만 원 붙여달라는 전화를 하기까지 수도 없이 망설였었고,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내는 학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굴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리를 끊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권은 꽝이었고 두 번째 복권도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의 위기가 오려고 할 때 세 번째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오로지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즉석 복권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에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반전이 없는 채 복권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당첨금은 18,000원. 기도를 안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던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답이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는 문제에서 간절히 기도한 뒤 믿는 마음으로 4번을 찍었지만 답은 5번이었던 경우, 나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 그치길 바라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별 다를 것 없이 나를 마주하는 그 똑같은 문제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로 돌아오기보다는 마치 하늘로 흩어지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로 돌아온 적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성경에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균에 노출되면 병에 걸리고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선 연습해야 하고 수학적으로 확률이 낮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올바른 질서입니다. 그래서 3점슛을 잘 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안 들어가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브론즈인 제가 플래티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 질서가 다 무시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아까 보았던 성경 말씀의 앞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난해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아. 그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기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독려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힘이고, 기도는 이 힘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라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할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말썽꾸러기 하지 말라고? 누가 말썽꾸러기 하지 말라고? 아빠가? 아빠가 말썽꾸러기 하지 말라고? 노리가 아니라? 노리도 말썽꾸러기 하지 말아야지. 아빠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에게 펼쳐질 삶들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풍요를 바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이웃사랑 잃지 않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도망가라고.